오늘은 세례식과 또 입교의 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투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어느 때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 스가랴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37장 38절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러시아와 중동의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그러한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정치계와 경제계에 또 많은 타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킨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또 일터 사역자들이 또 저희 교회에 많으신데 우리가 일터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각 일터에 종사하는 그 회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센의 은혜, 수많은 그런 바로의 그런 핍박과 그리고 바로의 그런 억압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마지막 출애굽 탈출할 때에 그 땅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는 비밀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초자연적인 보호,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날마다 영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있어 왔고,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마음하고 입하고 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탄식과 신음들이 넘쳐나는 그런 어둠의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저의 마음과 입술이 이제는 함께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율법적인 생활을 했던 우리 중학교 때 부름받았지만 말씀이 없었던 때, 하나님을 잘못 왜곡해서 들었던 그때에는 제가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억압하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뭔가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치시는 하나님, 그런 벌 주시는 하나님이 더 저한테는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분에게 비춰주신 게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흰옷을 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안아주는 모습을 기도 속에서 그분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때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쳐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받고 있으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막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막에서 벗어나니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이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통로가 열렸을 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어둠의 그런 영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을 왜곡되이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들,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세례의 의미는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세례의 의미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례는요, 침례예요. 밥티조라는 의미가 있죠. 이 의미는요, 물속에 잠기다, 그 다음에 익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란 죽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익사할 때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옛날의 생활들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죽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요, 침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혼 육 중에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혼과 육은 여전히 옛 생각, 옛 사고, 옛 패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적인 방식, 하나님적인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란 그리스도의 사역 4단계가 있어요. 이 4단계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삶의 패러다임이 열릴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나도 죽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줄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짓는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요? 예,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를 마시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죄의 몸이 죽었다.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의지, 그래서 날마다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 우리 안에 있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개 주면 나는 한 개 줄 것이요, 당신이 반 개 주면 나는 반 개 주실 것이고, 당신이 안 주면 나는 안 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인 정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여러분, 종노릇 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은 첫 번째요,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누구의 종이 되어 있나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죠. 예. 그리고 어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되는 것이 어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냐 그 생각을 잡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종은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종의 신분은 종의 신분일 뿐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래서 종처럼 끌려다니는 요즘의 청소년들 자살률이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지금 3년 새에 44%나 증가했습니다. 10대 자해를 시도하는 수도 69%나 증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거의 이제는 일본이 많았는데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이런 영의 원리를 모르니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누구도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육에 갇혀 육으로 살다가 마감하죠.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옛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이제는 죽었다. 정한 날을 찾지 마십시오. 정한 날은 죽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다. 그래서 나도 장사되었죠.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여러분, 장사는 뭡니까? 장례식이죠. 왜 장례식을 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살다가 합법적으로 이제는 장례를 치르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을 때 이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되었다. 무덤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그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단이 나를 잡고 끌고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나는 사단이 찾아도 없어요. 정한나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통로를 찾고자 하나 찾을 수 없는, 영계에서는요 여러분 정직합니다. 사단은 알아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옛사람은 함몰되고 어디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장례식이 거행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다른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죽었고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 6.25 때 비난 오셔서 스토리를 얘기하면 또 길니까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셨죠. 본인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어떻게 껴놔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은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법을 몰랐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말씀드려도 옛사고 방식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 계시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 눈앞에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빛과 아름다운 광채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당뇨 580까지 되어서 다리를 자르라고 하셨는데 그 다리 잘릴까봐 3년 동안을 기도하고 결국 다리를 잘리지 아니하시고 성한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를 알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저는 노인이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빛의 광채가 나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이며 경이로움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갔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노회차 갔을 때 서울역 앞에 어르신들이 쫙 있어요.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찬양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한 5명이 서 있으면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제가 예전에 그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무식해 보였어요. 좀 고상하게 전도하시지 왜 꼭 저렇게 전도하셔야 됩니까? 그 소리가 싫었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런데 찬양을 틀어놓고 그분이 연세가 한 90 가까이 됐겠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빛나는 얼굴로 울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셔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간판이 크게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단어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반가운 거예요. 아,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누가 하지? 누가 그것을 저렇게 알리겠는가? 정한나가 갈 것입니까? 예.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혈통을 가진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에서 죽음의 영을 풀어놓고, 가난의 영을 풀어놓고, 관계 파괴를 풀어놓고, 질병에 걸리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탄을 이길 권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또 악한 영에게 휘말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지난주에 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아침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허리를 붙들고 잡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치유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춤을 추면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이번 주에 그저께 만나셨는데 너무나 좋대요. 다시 회복되었대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치질이 아주 길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걸 잘라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했는데 쑥쑥쑥쑥쑥 들어가서 정상이 돼버렸어요. 집에 가서 계속 그랬거든요. 치유의 기름 부음, 부활의 능력 권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없어진 것을 생각하고 상상해라,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이분이 회복된 부분을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래서 나도 주 안에서 올라간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앉힌 존재로서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날 때, 인생에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사망의 길, 생명의 길로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계속 고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발판을 만들 자리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해석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것들이 싫을 정도로 우울증에 심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침은 오더군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늘에 앉힌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쭉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쭉 덮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행복한 것은 옆에 사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옆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찾을 때 이 땅의 것은 그냥 풀어집니다. 그냥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그냥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그냥 갔는데 믿음의 사람이 붙여져요. 그냥 갔는데 좋은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냥 갔는데 안 좋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들, amazing, wonderful,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나도 보좌의 우편에 앉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보좌 우편에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요, 나의 장례식이다. 여러분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례식은요 장례식이에요. 그 이전에 옛사람, 옛자아, 옛 사고방식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매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입교자 한 명, 어디 계십니까? 화장실, 화장실에서. 장례식입니다. 그 이전의 삶이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든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장례를 치르러 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야기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초상집에 갈 때 우리의 육의 죽음이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 영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은 오늘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과 완전히 이별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함께 동참함으로써 여러분이 태아 때
유아기에,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성인기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물에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따라왔을 때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옛 과거는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과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영적 의미는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의식은요, 나의 결혼식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의 결혼식입니다. 나의 결혼식. 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비밀이 큰데 아내와 합하여 한 남자가 결혼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다. 교회인 나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예. 육의 신랑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자매님들, 예, 정해져 있지만, 예. 이제는 영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식입니다. 결혼은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문으로 이동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나라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이동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예, 이제는요, 흑암의 권세, 어둠이 지배하는 권세, 우리에게 죽음을 뿌리고 가고 우리에게 사망을 뿌리고 가고 우리에게 어둠을 뿌리고 가고 고통을 주고 우울을 주고 공황장애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줬던 그 악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건져내사 누구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는 우리가 공간이 이동되었어요.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통제하고 하라 하지 말라 알려주고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간적인 이동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혈통의 나라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예, 세례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육신의 부모님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혈통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영계에서는 이미 그것이 확정되어졌고 인정되어졌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인 혈통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동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그 세례자에게 책을 쓰다가
황수미, 곽채윤, 황성주라고 제가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황씨 가문이 아니잖아. 김씨 가문인데 김성주로 적어서 황성주로 적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가문이 달라요. 제가 정씨 가문이었는데 김씨 가문으로 왔어요. 이제는 김씨 댁이 되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 전도사님이 저와 동기인데 그분이 자기는 믿음 첩대였고 자기가 부모님 다 전도하고 근데 믿음의 가문에 시집 갔대요.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 그 부모님 가정에 갔는데 결혼하는 첫날 신방을 차리는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자기한테 이 결박이 세 묶음 딱 있었는데 신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탁 풀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몸으로 체험했대요. 그러면서 가문이 이동되니까 이 가문에 자기도 소속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가문인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혈통적으로도 이동된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뭔가? 세 번째, 우리는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이제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는 자로 이제는 회복되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는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천국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된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죠. 제가 결혼할 당시에 1993년 우리 사모님을 만난 지 1992년 5월 달에 만났죠. 그런데 얼마나 알뜰하신지 차값도 반반, 식사비도 반반, 한 번씩 기분 나면 사주셔요.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얘기 보면 다 사준다고 하는데 너무 알뜰한 나머지 그렇게 반반.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분이 너무 알뜰한 나머지 어떻게 그랬는데요. 결혼을 딱 했는데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분의 카드가 제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니까 우리 남편 거니까 내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혼하면 있구나.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막 쓰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알뜰하게 사용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공동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진 불의함, 더러움, 추함, 질병, 가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와 건강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다 내게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에 갇혀진 비밀이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교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너 더러워해도, 아니 나는 보혈로 깨끗해졌어, 나는 인쳐졌어, 하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당당하게 영계에 선포할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들입니다. 예. 천사들이 시종드는 자들입니다. 제 옆에 천사들 보이죠? 예. 네. 영의 눈이 뜨이셨나? 제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례의 기적은요, 바로 그 기적이에요. 영적인 공간의 이동이에요. 어디로요?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혈통 이동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가난해도 상관없어. 왜요?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일대에 태어났나?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다라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의 기적 세 번째, 공동 소유자가 됐죠.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공동 소유자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새롭게 오늘 결혼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봉헌기도 바로 하고 봉헌송 하시고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네 가지,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 우리도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되었고 우리가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공간 이동이 되었고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례의 기적을 오늘 침례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